반갑습니다. 이제 16가 오늘 저와 함께 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16가는요, 섬기는 리더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문은 일곱 일꾼, 우리 교회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일곱 집사님들에 대한 성경 본문이 있는 곳입니다. 제목도 일곱 일꾼 충성되어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외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조금 긴데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우리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한 3-4번 반복하게 하면 아이들은 금세도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도 일곱 일꾼처럼, 7명의 집사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렇게 되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섬김 반장 세우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의 리더십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좀 군림하는 리더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좀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리더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군림하는 리더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좀 최근 경향은 군림하는 사람보다는 위에 있지만 섬기는 리더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리더십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이 기독교 안에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정말 교회사 안에서의 보여준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교회사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정말 섬기는 리더. 네, 섬기는 리더로서 정말 오히려 그 공동체를 그 다음에 자신이 맡고 있는 또 자신이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리더십입니다. 자, 그것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섬기는 리더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간단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준비됐나요? 오늘의 섬김 반장 세우기인데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의 섬김 반장을 세워보는 겁니다. 뭐 똑똑해서 반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반장은 우리 반을 섬기기 위한 반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이 4명이면 4명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반장을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우는데 조금 주저하고 힘들어한다면 선생님 살짝 도와줘도 되겠죠. 이제 오늘의 섬김 반장을 먼저는 본인의 의도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선생님이 살짝 도와주면 좋겠죠. 오늘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 오늘 우리 반에서 가장 손이 큰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섬김 반장을 세워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을 때 진정한 섬김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섬김 반장을 세웁니다. 섬김 반장 세워서 큰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없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미션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 반의 섬김 반장이 뽑혔어요. 자, 민철이가 뽑혔습니다. 그럼 민철이가 오늘 우리 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지금이 만약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시간 되기까지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그럼 우리 민철이가 우리 반을 위해서 물을 좀 떠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민철이는 물을 떠올 수 있겠죠. 그것을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섬김이지만 친구들을 위한 섬김 반장이 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섬김 반장을 세우고 섬김 반장은 섬김의 미션을 행하고 또 섬김을 받은 친구들 입장에서
또 섬김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를 살짝 짚어보고 이 준비 단계, 준비됐나요 단계를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시작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욱 많아졌어요.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도와주는 일만 하는 것이 마땅치 않소. 도와주는 일을 맡아서 할 일꾼들을 뽑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주시오. 돕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을 뽑았어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최초의 집사님들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어요. 하나님은 7 집사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기뻐하셔요. 우리도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요. 네,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2사도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12명의 제자들, 그 12사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불어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벅찼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의 가장 주된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이 교회 안에 공동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들을 위한 매일의 그 구제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까지 12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느낀 이 사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우리를 도와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 그런데 그 자격 요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7명을 뽑아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사 중에서 최초로 세워진 7명의 안수 집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이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들과 또 사도들의 역할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 7명의 집사님들이 이제 구제 사역을 비롯한 교회 전반적인 섬기는 일들을 또 하는 리더가 되었고, 그 다음 사도들은 정말 자신의 정말 고유 영역인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사역이 또 구분되어서 그렇게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우리 평신도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현실과 빗대어서 간단하게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조금 이제 플래시카드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이 있는데요. 교회의 그 핵심들을, 그 본문의 핵심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니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도저히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 일을 맡기자고 했어요. 드디어 7 집사님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7 집사님이 세워지죠. 세 번째 그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이 뽑혔어요. 참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 요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뽑히신 7 집사님의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다는 거죠. 이 7 집사님이 당연 교회에서 정말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분들이 정말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그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고, 정말 이분들이 또 순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름답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림은 이 뽑힌 7명을 위해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장면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아이들이 내용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7명의 집사님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요, 최초로 뽑힌 7명의 집사님은 누구인가요? 7명의 이름을 다 외우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다시 그 본문의 부분을 보면서 한번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적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써보면 해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쯤 다시 머릿속에 한번 더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 번째요. 새로 뽑힌 7명의 집사님들과 사도들이 각각 섬기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사도들의 고유 영역의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교회 전반적인 그러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분이 7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답을 기록하면 되겠는데 아이들의 언어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7 집사님들의 일,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섬기는 리더의 원형을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중요한 건 나도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섬김 반장 임명장과 순서표 만들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했었던 활동이 있었죠. 네, 섬김 반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섬김 반장을 일회성으로 한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주 당번을 정해서 섬김 반장의 순서표를 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섬김 반장으로서 임명장도 한번 받아보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날짜에 섬김 반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내가 이번에 섬김 반장인데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오는 일주일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훨씬 풍성한 섬김이 그 반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장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 무슨 교회요? 사랑교회, 유년부, 사랑일반, 이름, 성명, 정연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위 어린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교회, 유년부, 사랑일반의 섬김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을 적어주시고 날짜를 적어주셔서 임명장을 스스로 완성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임명장의 의미가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부과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섬김 반장 순서표를 한번 작성하도록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던 아니면 키순으로 하던 그 다음 생일 순서로 하던 아이들의 자발적인 섬김 반장 순서표를 짜는 그 작은 회의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짜진 그 순서대로 선생님이 잘 기억하시고 아이들도 기억했다가 그 주에 자기 당번이 돌아오는 날 섬김 반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 16과가 네 과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번 네 과가 2학기 1단원이었잖아요. 2학기 1단원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네 과를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이 마지막 활동을 함께 해볼까를 하면 좋겠어요. 앞서 배운 네 과를 한번 짚어주는 것이 좋겠죠. 13과에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배웠어요. 14과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배웠고요. 15과에서는 바나바가 밭을 판 돈을 교회에게 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16과에서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네 과의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성경 속의 그 리더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서 나도 섬기는 리더가 되겠다 라는 것이 아이들 마음에 남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섬기는 리더의 주간 계획표를 짜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활동 무대가 주로 집, 교회와 가정과 학교죠. 학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 무대가 되는 교회, 가정, 학교를 한번 해서
일주일간의 실천 계획,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워보게 하는 겁니다. 주일은, 교회는 좀 요일이 한정이 되겠죠? 주일이나 토요일 정도로 한정이 될 거고요. 가정에서는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주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섬기는 리더로서 나는 예배실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겠다.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전화를 해서 함께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는요. 내 자리 책상을 내 스스로 정리하겠다. 뭐 엄마의 심부름을 잘하겠다. 뭐 동생에게 친절하게 동생과 함께 놀아주겠다.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계획표를 이렇게 세워서 실천해 보도록 일주일을 잘 격려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섬기는 리더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배울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과도 아이들과 함께 정말 이 핵심을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군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소중한 마음을 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